성도 여러분, 제가 2주간 전에 사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울이 처음에 출발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 성품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책임감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두려워했던, 그리고 스스로 겸손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워서 그를 높이시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을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왕의 첫 출발이 너무 아름다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2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출발했던 사울이 어느 날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사울은 왜 이렇게 변질되었을까요? 오늘 사울이 변질된 내용을 오늘 또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변질되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사울이 걸어갔던 길을 우리는 걸어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사울의 변질된 모습은요, 첫 번째입니다. 뭐냐면 자기를 나타내는 신앙으로 변질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하나님 앞에 엄청난 교만죄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변질됐고 어느 정도로 자기를 나타내기를 좋아했는지 성도 여러분 한번 잘 귀담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이기게 할 테니까 너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짐승도 아이도, 심지어는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심지어는 아말렉 왕 아가까지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고 전부 다 죄인 아말렉을 죽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전쟁터에 나갔는데요, 그 전쟁은 사울이 전술이 좋거나 무기가 많아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결국은 그 전쟁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군사가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도 사울이 군사가 많고 뭐 조직을 잘 짜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기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기니까 막 그냥 사울의 인기가 하늘 치솟듯이 인기가 올라갑니다. 우리 왕이 대단한 왕이다. 자, 이때부터 사울은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자기를 서서히 투강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사울이 자기를 나타내는 그 과정들을 한번 소개할 때가 잘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안 죽이는 거예요. 그 아말렉 왕 아각을 전쟁터에서 잡아다가 포성줄로 묶고는 이스라엘 땅 자기 땅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포로들이 잡혀져 있고 아말렉의 왕이 초라하게 잡혀져 오니까 그 백성들이 막 사울을 막 엄청나게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 사울 왕이 대단하다. 저렇게 강한 나라를 쳐부셨구나 하면서 저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오는 거 봐라. 우리 사울 왕은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낸 사람이라고 막 인기를 막 그냥 독차지하게 됩니다. 벌써 이때부터 지금 아말렉 왕을 왜 잡아온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에서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잡아온 이유는 자기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전쟁에서 이겼다. 자기를 가시하기 위해서 이제 아말렉 왕을 포로로 잡아온 거예요. 그것을 전부 다 백성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울의 인기가 올라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번 볼까요? 12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전쟁에서 이겼으면 전쟁에 이긴 기념비 세우는 것까지는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말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진실무방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말이나 과장돼서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옳은 건 옳은 것이고 그른 건 그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 막강한 아말렉을 이겼다라는 마음으로 기념비를 세웠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기념비를 세웠다면, 그 기념비는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웠던 기념비는 절대 잘못된 거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전술을 잘 짜서, 내가 용맹스러워서, 마하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대하게 쓰지 않느냐. 하나님은 점점점 마음의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갔다라고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쩜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기를 좋아할까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실까요? 30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함없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기 보니까 자기 백성들 앞에 자기를 좀 높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 인간을 점령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장 루시엘이 왜 타락한 거예요? 너무 천사들이 루시엘을 찬양하니까. 너 왜 하나님 밑에 있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너를 따르지 않느냐? 마귀가 완전히 사울을 점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좀 높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어들을 보면요, 너무 교만이 하늘까지 올라갔어요. 보세요.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지키고 그 나라를 지키는 거, 여러분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사울 백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말하는 거 보십시오. 내 백성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없어져 버리고 지가 왕자의 최고의 권력자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내다보시면서 굉장히 서운하시고 마음 아파하셨죠. 마귀의 공격을 당하면 이런 현상이 시작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헌금한 거, 내가 기도한 거, 내가 봉사한 거, 내가 능력이 많은 거, 내가 뭐 한 거 자꾸 여러분 들추기면 안 되고요.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건축 헌금한 거 주부에 내달라고 그러고, 자기가 헌금한 거 내달라고 그러고, 자기 뭐 능력 많고 은사 많고 좀 열심히 하는 거 막 사람들한테 막 인기를 얻으려고 그러고 자기 알아달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특별히 여러분 우리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부터 여러분까지 이렇게 변질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첫 출발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얼마나 고상했습니까? 모든 사람한테 감동 주지 않았습니까? 2주 전에. 근데 오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변질되어서 모든 일에 자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안 나타나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백성들까지도 심지어도 지 백성이지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민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 입술에서 늘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시편 20편 볼까요? 시편 20편 7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이나 재능이나 인기나 인물이나 재력이나 지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출발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네 출발이 아담의 우선이라는 거예요. 너 죽음은 지옥 갈 만큼 처참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고백한 거 아닙니까?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 여기까지 온 것, 이곳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거, 내가 여기까지 살 수 있었던 거, 내 지혜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넘겨보실까요? 시편 115편입니다. 시편 115편 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우리 늘 이런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영광을 가로채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루하루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았음을, 그래서 저녁에 잘 때 감사 기도하시고 아침에 일어나도 감사 기도하셔서 오늘 하루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사울처럼 이렇게 무섭게 변질되어서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우리가 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지 않게 주시옵소서. 자, 사울의 변질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질되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마음 아프셨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무서운 죄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이거는 저부터 여러분에게까지 정말 너무나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까지 가면 이건 인생은 거의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자, 여러분 23절 보십시오. 자, 23절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랬죠.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무가치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6절 보세요. 세 번째 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께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랬죠. 여러분, 신앙의 무서운 타락이 뭐냐면요, 이제 막 말씀 듣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회개도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찔림도 없는 거예요.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밥을 먹지 아니하면 죽잖아요. 내 영혼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어떤 말씀을 들어도 회개도 안 되고, 어떤 말씀을 들어도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냥 타성에 젖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무서운 죄악입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말씀을 삿대질합니다. 사무엘이 나타나서 사울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당신 왜 아각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왜 짐승들 죽이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아까 말하는 거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다. 당신 왜 아말렉 왕을 안 죽였습니까? 백성들이 자꾸 죽이지 말라 그래서 안 죽였습니다.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이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살인죄를 지었어요. 가정 파괴범이에요. 정말 건드려서는 안 될 여자를 건드렸어요. 자기에게 신복이지 않습니까? 아이도벨이 신복이고 우리아가 신복인데 그 아이도벨이 밧세바의 할아버지 아닙니까? 가정 파괴범이죠. 그래서 아이도벨이 압살롬하고 연결해서 태클을 걸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나단이 왔을 때 다윗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에 대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그 자리에서 꼬꾸러지잖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따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게 되면 진짜 그때는 갈 때까지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지 않습니까? 말씀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무가치하게 여기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마귀 밥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마귀가 완전히 사울을 점령해 버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충격적인 사건을 성경에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변질의 이 사건을 보고 결론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자, 여러분, 역대상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사울의 마지막 판단을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역대상 10장입니다. 자, 역대상 10장 13절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이게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이 죽이신 겁니다. 사람이 자연적으로 사고로 죽을 수 있지만 사울은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14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기 무서운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버리셨더라. 하나님이 죽이셨더라. 그래서 그 사울 왕가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세 아들을 죽게 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니까 칼을 자기 배에다 꽂고 지가 엎드려져 가지고 자살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버리고 신접한 자에게 물어보고 자살까지 하는 엄청난 비극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기 사울 왕가에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못할 수 있습니다. 죄성을 가져서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죄도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용서해 주십니다. 물론 죄에 대한 징계는 받겠지요. 그러나 버림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죽임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울의 이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충격적인 내용입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감동시키고 수많은 사람을 감동시켜서 그 아버지를 감동시키고 이웃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초대왕으로
되어서 수많은 전쟁에서 이겨서 사울이란 이름이 온 백성 앞에 부각되었을 때 점점점 말씀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가장 하나님 앞에 큰 범죄, 말씀을 버리는, 말씀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말씀을 아주 시시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말씀을 버린다는 것은 오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신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릴 겁니다. 말씀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우리가 신앙이 타락돼서 예배가 우습게 여겨지고 예배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사람 만나는 것을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귀중하게 여기고 돈 버는 것이 하나님 음성 듣는 것보다 더 소중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는 자꾸 막혀가는 것입니다. 제가 늘 하는 말씀이 있죠. 자동차는 땅이 있어야 굴러갑니다. 기차는 레일이 있어야 갑니다. 배는 물이 있어야 뜹니다. 비행기는 창공이 있어야 나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은혜가 말씀으로 전달되고 모든 하나님의 비전이 말씀으로 전달되고 모든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이 운행될 때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말씀에 타시고 각자에게 역사하시는데 말씀을 안 들으니까 성령이 역사할 시간이 없고 마귀만 역사하니까 이렇게 비참한 꼴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회복은 말씀인 것입니다. 치료는 말씀인 것입니다. 위로와 소망과 역사도 말씀인 것입니다. 밥맛이 없으면 병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감격도 없고 맛이 없으면 영적으로 병든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성경 마지막 찾고 말씀 마감하겠습니다. 잠언서 1장입니다. 잠언서 1장입니다.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이 미련하다는 말은 아주 강팍하고 우둔하고 패역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를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 금보다 돈보다 명예보다 말씀을 찾아다닙니다. 목마른 사심이 시냇물을 갈망하듯이 내 영혼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갈망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평생에 사울처럼 자꾸 교회에서 자기를 나타내지 마십시오. 내가 헌금을 많이 했니?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니? 내가 봉사를 많이 했니? 나 아니면 안 되니? 그런 마음 갖지 마십시오.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 말씀을 비판하고 말씀의 은혜가 되니 안 되니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떨어지면 곧바로 받으시고 회개하시고 결단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이상 하나님 앞에 은혜는 지속될 것이지만 자꾸 나를 내세우고 교만해지고 인기를 누리려고 하고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에게도 은혜가 우리에게도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늘 사울왕의 패망을 보면서 우리 또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말세 때 늘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 늘 예배를 기다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